우리를 대표해서 노소구 장로님과 양인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종일토록 주님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저녁 찬양 예배로 다시금 성전에 불러주셔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내리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밤엔 원로 목사님께서 10년 전 하루도 쉴 새 없이 바쁘신 중에도 사무엘 학교를 시작하여 언제나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오늘 이렇게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후로 저희들 모두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주께서 명하신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에 찌들고 어둠 속을 헤매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일으키신 이 나라가 지금 나라 안팎으로 심히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갈려있고 북한의 분별 없는 위협과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앞날이 혼미한 형국입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여호와의 눈이 이 땅을 지켜주시사 이 나라가 여기서 주저앉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38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의 피땀과 눈물의 기도로 오늘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후에도 수많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하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명성교회의 은혜의 물결을 잘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나중 포도주처럼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기도회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수많은 선교지마다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전영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33쪽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현병철 집사님과 김성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의 등불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중에 어둠의 영역 역사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성령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학교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앨범의 순서지에 저희 글을 다 실었는데 오늘 그대로 그 인사말을 실은 그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한 평생의 연수를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무두셀라는 969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몇 년 조금 더 산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를 더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나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0세 사셨고 많은 사도들도 다 모두 단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이나 지식으로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분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분야만 내가 깨닫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눈을 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를 계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애에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창조주를 새롭게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라간 것이고 말씀하지 않은 분은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로 확신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부터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배설물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자기를 이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이 지상에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 의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 의로는 그 의의 가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달아. 배설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의를 주님이 계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니 추하기 그저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알은 것이지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내가 의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의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그 의 때문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그 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의 때문에 주님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교인들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는 내가 옳다는 것이 한 가지도 있어서는 안 돼. 늘 주님이 언제 또 어떻게 내 의를 비추어 주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닙니다.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은 어제까지의 내 생활은 다 틀린 삶이어야 돼. 모두가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버리는 일에 포기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바울과 똑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쓰임을 받는 것이고 자기 의를 지키고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완전하게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울에게 말한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 너 말이 뒷발질 하는 것처럼 너가 자꾸
너 발짓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 번 받으면 이게 영원한 줄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매일매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면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다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접고 또다시 받아들이는 더 큰 은혜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0년까지 10년 동안 1970년에 제가 서울 와서 80년 동안 10년을 해양교회를 섬기면서 창세기와 사무엘서를 본문으로 저녁 설교, 새벽 설교를 몇 번 새겼어요. 한 번을 다 하고 또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했는데 성경 많이 했죠. 10년이니까 매일 새벽하고 저녁 하니까 레위기도 하고 출애굽기도 다 했어요. 복음서도 하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지만은 제가 큰 도전을 받은 것은 창세기와 사무엘서였어요. 그때 창세기에서 영적 기초를 하나하나 새롭게 기초를 다지고 다듬고 기초를 세우면서 사무엘서를 통하여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목회가 새롭게 짜야 된다.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만난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베델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큰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늘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아주 비판하는 데는 저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었어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지도자를, 모든 역사를 비판했어요. 교인들도 다 비판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서를 보면서 내게 문제가 있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문제를, 목회를 그렇게 10년을 하고 기도를 매일 몇 시간씩 했는데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걸, 다른 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만한 교회가 되도록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얼마나 눈물 흘려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왔는 것을 그는 우리 지나온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이 애굽과 광야 가나안에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의 홍해처럼 저는 이 다윗을 통하여 바다를 건넌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매일매일 너무너무 기쁘고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답이 오고 풀어지고 다윗을 배운 대로 따라간 거예요. 다윗의 모든 그 삶을 내 목회에 전복을 시키고 집에 가서 집에 전복하고 교회 와서 교회, 모든 만남을 사무엘서에 맞추어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한 게 없어요.
예, 이 모든 것은 사무엘서를 통해 주신 선물이.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가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를 보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좋은 조상을 만난 거예요. 좋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산 위에다 세워도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 저 등불이 환하게 세계를 비추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예루살렘의 등불을 가지고 세계가 예루살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세계가 캄캄할 텐데 예루살렘의 등불이 오늘 온 세계를 비춥니다. 지식이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어요. 에집트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비하면 1000배 더 큰 도시고 1000배나 더 큰 피라밋이 있지만 예루살렘이야 뭐 그런 거 하나 없는데도 에집트의 피라밋은 등불이 아닙니다. 꺼진 등잔입니다. 불이 없어요. 세계에 불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켜주신 예루살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 앞으로 요 4가지 요 드리는 말씀 요 등불만 잘 켜면 영원토록 천년 만년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전부 불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캄캄한 세상, 이 죄악으로 이 불이 꺼진 이 세상에 오늘 우리 교회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면서 조금 이제 4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옆 화면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사관왕입니다. 첫 번째 금메달은 하나님인 중심의 정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오직 그 한 마음의 정치예요. 사실 왕의 자리는 세상의 모든 힘으로 사는 것이고 그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는 것은 일반 백성들도 조금 살면 오늘 홍 집사님도 조금 PD만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릇에 조금만 있어도 이 그릇 의지하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애들 한번 데리고 다녀보십시오. 왜 애들 길 잃습니까? 저희들도 아이들 많이 잊어먹었는데 왜 잃느냐? 4살만 되면 자꾸 손 놔라 그러는데요. 내가 달려 내가 가겠다고 그러다가 금방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만 가지면 하나님 보고 나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배우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나 교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되어도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받지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그러나 다윗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세상 즐거움이 왕이 되면 왕을 위한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런 즐거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폐허에 전부 다윗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다윗 왕까지 500년 지났는데 만 500년은 아니지만은 거의 500년 가까이, 모세 때부터 500년이잖아요. 오랜 세월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다 부족끼리 모이고 성전 중심이 없고 다 제각각, 그래서 사사기를 보고 제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윗이 모든 예배의 이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도 그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레위 지파의 활동도 그때 다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 예배 그 감격, 인류 역사에 이렇게 안 졸고 38년 열에 쳐다보는 교회는 없습니다. 30년 자는 은사 받아도 여기 오면 금방 깨, 부활하는 금방 깨나는 남자들 그렇게 설교를 몇 시간 해도 한 사람도 얼굴 돌리지 않고 쫙 빨아당기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찬양 다시 이걸 재생할 수 없어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오케스트라가 저 한 40명,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트럼펫 한 분이 세계적인 연주자예요. 그냥 딴 따라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 시대 때 악기만 4,000명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어요. 각각 악기를 가지고. 얼마나 놀라워요. 저녁 예배 이렇게 모여, 새벽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 처음으로 있었던 것이 절기를 살리는 거예요. 감사절을 살렸어요.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림 하나만 해도 3개 내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도 많이 봐서 감격이 없어. 그만 마음이 죽었어. 나는 오늘 저녁에도 들어오면서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전율이 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녁에 어떻게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이 지금 차로 가니 그렇지, 걸어가면 길동까지 다 뻗고 저 암사동까지 다 한 줄로 서면 사방으로 지금 다 몇 킬로가 다 서게 돼 있어요. 저녁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 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영상 하나하나를 잘 관리하세요. 다시 이 지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첫 번째 메달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전력하여 뛰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의 챔피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34편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듯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금메달은 성전 중심, 성전 사랑입니다. 그는 궁궐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성전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축복과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양댐 물이 서울 수도권을 살리는 식수원이듯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만이 왕으로서 한평생 그를 해치려는 머리털보다 많은 대적, 국가적 재난, 환란, 온갖 배반, 전쟁, 외교, 안보, 경제, 가정 문제, 정치, 군사의 모든 것을 그는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그의 모습이 어린아이였습니다. 머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과수원을 하는 분은 사과 팔아가지고 옷 사고 집 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시장에 가서 생선 사고 모든 것을 그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합니다.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서, 저희들은 고추 팔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왕의 자리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사이도 보십시오. 화재 나지요. 남북 문제 있죠. 한 1년까지가 이게 이제 신혼초이지, 그 다음에는 바꾸면 바꾸는 대로 배반자가 무수히 쏟아지고 국민들은 아우성치고 못 견뎌납니다. 못 견뎌나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길이. 예.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다 감당할 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시편 61편 3절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교회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 주의 장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금메달은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의 챔피언입니다. 링컨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대통령이라고 칭송하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다윗이 금메달입니다. 아무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는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늘 눈물로 밤을 새웠어요. 그는 매일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소리소리 지르며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왕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갖고도 그 길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시편 6편 6절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22편 1절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는 새벽을 깨웠어. 그러한 그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상달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니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반면 사울의 통치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울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하고 그의 가족도 자신도 다 파멸로 들어갔는데 그 원인이 기도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적 잠은 사망이 찾아오는 잠이므로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잠 가운데 영적 잠은 사망의 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사망의 잠.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네 번째 메달은 그가 샬롬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은 샬롬의 삶을 사는 샬롬을 아는 삶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샬롬이 항상 있었습니다. 화해, 용서, 사랑,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서 다윗만큼 아무도 그를 따를 수도 모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왕이 문제가 뭐냐? 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많은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적이 없었어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확실히 잡아서 응징해야 할 원수도 그는 잡아와서 오히려 화해하고 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원한에 맺혀가지고 국력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요. 사울은 이 국가의 힘을 전부 다 그 조그마한 그 미움을 풀지 못해가지고 나라의 힘을 다 거기에 쏟았다고.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손을 잡을 때 100배, 1000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다 모두 이 나쁘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를 폭파시키고 파멸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하면 내 모든 지체가 파멸의 무기가 된다고. 내 마음 안에도 얼마나 무서운 폭발물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을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무한히 개발하고 우리가 다 같이 파멸되는 독소가 섞인 에너지는 다 제거하는, 뇌관 제거 다 제거. 그런 거는 하나도 활용하지 않아. 이 얼마나 사람은 다 나쁜 걸 활용하는데 다윗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학자도 다윗을 연구하는 분이 수천 명에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견해가 이 고난에서 왔지 않냐, 그거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다윗만 이런 오늘 정치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지금 3000년 전인데요. 배운 것도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 주변에 정치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배운 것도 아니야.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한 것도 아닌데 어디에서 이런 평범한 이 철학이 아닌 최고의 전 인류 역사에 이 최고의 샬롬,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이 정치를 처음 한 것이 다윗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하다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놀라운 일. 할렐루야.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쁜 소식인 듯이 전하는 자를 없애버렸어요. 다 그래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기뻐할 거다 그러고 갖다 주면 야, 어디 이런 것 가져왔냐 그래가지고 그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1등 태국 무공훈장 주어가지고 장관 시켜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온 나라가 바로 한순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무엘 학교를, 사무엘서를 배우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간첩을 발견하듯이 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발견한 거예요. 놀랍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왜 사무엘 학교 했느냐? 우리 교회 앞으로 큰일 날 사람 많으니까, 통일시대 여기 인물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이거 빨리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심어야 되겠다. 예?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리 바로 살렸거든 내 자신도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바른 길로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장차 온 인류 만왕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모델이요 그림자예요. 메시아에 앞서 오신 작은 메시아로 주님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시고, 보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또 다윗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다윗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목자 다윗과 너무 닮은 거예요. 다윗, 베들레헴의 목동이, 예수님은 또 베들레헴에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는 자신의 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도움만, 하나님 내 편만 되면 다른 거는 다 너 편 하라는 거예요. 다 다른 편 만들어주고 내 편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는 지도자로서 응징하고 보복하는 모습으로 나라의 질서를 잡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면서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 휘두르면 나라 질서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 만드는 질서는 안 돼. 세상에 막 이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모두 전 나라를 꼼짝 못하게, 그거는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오래 갈 수 없어요. 큰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만큼 큰 일을 하고 마음만큼 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다 핵심이 뭐냐? 적을 만들지 않는 마음이에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마음이에요. 절대 싸우지 않는 마음, 분열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마음의 챔피언이에요. 마음의 챔피언. 이제 다윗에 대해서 쭉 몇 가지 다윗을 배우는 것 드리면 이제 마치는 거예요. 아주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1번,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고 그는 장차 오실 온 인류의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2번째, 그가 가진 4개의 금메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성전을 사랑하는 삶, 기도의 삶. 기도가 얼마나 귀한, 크리소스톰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파선당한 자의 항구요, 물에 빠진 자의 생명줄이요, 저는 자의 지팡이요, 가난한 자의 보석광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자요, 건강을 보호하는 자요,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 내리는 자요, 환난의 구름을 헤치는 자이다. 복되도다 기도요, 인간의 화를 정복하는 자이며 인간의 행복에 든든한 기초이며
언제나 계속하는 기쁨의 원천이고 철학의 어머니다. 극도의 궁핍에서 한숨 지으면서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왕자에 앉았을 때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가장 불편한 자이다. 기도의 능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었으며 전쟁을 그치게 하였으며 그 요인들을 해결하여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렸고 하늘의 문을 넓혔으며 질병을 진정시켰고 교만을 몰아내었으며 도성들을 멸망해서 보존시켰으며 태양을 머물게 하였으며 벼락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갑옷이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보배이며 기름에 가리지 않는 하늘이며 폭풍에 의해서도 파문이 일어나지 않는 하늘이고 그것은 수없이 많은 축복의 뿌리요 근원이요 어머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셨어요. 세 번째, 그는 가장 비천한 직업의 목동이었으며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가장 큰 고난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개의 흑메달을 가져도 흑수저를 가져도 이것은 영광과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나 못 배웠다, 못났다, 가난하다, 우리 부모도 형편없다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을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예배 귀히 여기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릇만 넓히면 돼. 마음 그릇만 넓혀. 자꾸 남의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평생 남의 말을 안 합니다. 밥 먹으면서 누구 말 안 합니다. 밥상에 앉아가지고 남의 말 하면 복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복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느 집에든지 가면 밥 먹는 시간에 전부 남의 말 하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모이면 밥 먹는 시간에 전부 남의 말. 밥 먹는 시간을 왜 저주의 시간으로 만들어요? 좋은 이야기라, 좋은 이야기. 따라하세요. 아유, 밥맛 좋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유머를 해가지고 밥 먹다가 막 밥풀이 나오도록 웃어야 되는 거예요. 예? 웃기는 말을 해야 돼, 웃기는 말. 예?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억수로 많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집 사람도 건강한. 예? 그 다음 네 번째, 요 7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짧은 거라니까 1분에 하나씩 가는데 뭘 그래요. 아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정치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왕. 그는 정치학을 몰랐으나 아무도 그를 뒤따를 수 없는 통치를 하였고 그는 전술을 익히지 않았으나 백전백승의 장군이 되었어요. 경제를 전혀 몰랐으나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일으켰어요. 역사에 남는 가장 부유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지도자는 그가 얻은 후자의 결과를 얻으려고 힘을 쓰고 전자의 고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후자와 전자를 다 잃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시편 21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 가운데 왕의 축복을 말하는 것. 시편 21편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라. 임금님이 기쁜 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기쁨을 얻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 왕의 손에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라.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라.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라. 비록 그들은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얼마나 왕의 승공관을 씌워주세요. 영원한 복을 왕에게 주, 왕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지난 38년간 명성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목회 사역에 씨를 뿌렸습니다. 명성교회 성도들이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다윗의 삶의 방향을 접목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세계적인 다윗과 같은 인물이 무수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였고 넘어졌으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품 안에 안긴 다윗을 그곳에서 빼내어 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이 되라, 다윗의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간 엘리자베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세계 1등으로 올려놓습니다. 링컨은 2000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모른 채 훌륭한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윗을 모르면 훌륭한 아버지, 위대한 어머니,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떠난 나라들, 어느 나라도 꽃을 피운 나라가 없습니다. 사무엘서를,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무엘서를 봐야 돼요. 사무엘서. 할렐루야. 네. 사무엘서, 다윗을 찾아내. 놀랍다, 놀랍다. 역대하 34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열왕기하서 22장,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전부 성공한 사람은 다윗을 모델로 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다윗, 요시야도 다윗, 다 다윗을 모델로 삼아요. 7번 마지막, 아유 이거 너무 아쉬워요. 우리는 통일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2지파와 같이 분열, 12지파로 분열. 옆에 분과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또 안에서 또 나누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 이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전부 하나 돼. 전부 하나 돼. 믿으시면 아멘. 예.
사무엘 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10여 년을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헤브론을 떠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도자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주의 법궤를 앞세우며 행하였던 다윗, 말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통과한 후에 온 이스라엘 앞에 영원한 다윗의 시대를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추는 다윗, 그러한 다윗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따를 때 그 길에 다윗의 별이 동행하여 밝고 환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살롬의 시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 학교 우리 회장을 해주신 여러 장로님들, 임원진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제주도에서 깊은 밤 작은 종 김사만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학교 10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동안 함께 하나님 말씀, 저는 깊이도 없는 사람에게 다윗의 극히 한 부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들을 다윗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헤브론을 떠나가는 길에 주님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윗의 새벽별 되어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앞날 위에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다윗 시대와 같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통일 이후에 더 분열하지 않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는 넓은 마음을 이 민족에게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를 명일동의 등불 삼아 주신, 영원히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예루살렘의 축복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앞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세계를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